8월 4일 금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매일 성경 예레미야 14장 13절로 22절 말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끈질긴 선지자의 간구.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으로 미혹된 백성을 변호하며 긍휼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정을 드러내시지만 심판 계획을 철회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바를 멋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점술과 계시, 헛된 것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긍정과 평화, 위안을 북돋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칼과 기근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을 것이라 예언했던 참혹한 전쟁과 비참한 고립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과 논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예언에 미혹되어 파멸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백성을 생각하시며 밤낮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비참한 절망과 상실을 통감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욕망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러할 것입니다. 기근 중에도 가뭄 중에도 평강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헤아리기는커녕 그들의 거짓된 말을 경청합니다. 듣고 싶은 말일수록 더욱 크게 들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확증 편향이 자리 잡고 참과 거짓의 분별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소문과 정보에만 휩쓸리는 현실. 우리가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자 하고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부터 현 세대까지 반복해온 죄를 인정하며 하느님을 거절하는 악함과 그 악함을 어쩌지 못하는 약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은혜와 자비를 강청합니다. 심판을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그는 이토록 끈질기게 하나님의 긍휼을 찾습니다. 주여, 거짓과 미혹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의 심판 이후에 예언자는 다시 하느님을 향해서 탄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거짓 예언을 왜 할까요? 그것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기 위해서죠.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거짓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죄악의 눈을 감고 거짓 평안에 안주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속았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예요. 이미 악을 행하고 있었고 그런 행동들, 그런 생각들을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만들어준 선지자들을 알면서도 환영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은 족속들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분들한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짓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당신의 말씀을 맡기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내시나요? 네, 칼과 기근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고 변절되지 않을 리가 있을까요? 나 역시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몹시 아파하십니다. 죄를 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그나마 나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죄를 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간구합니다.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로 하느님의 자비를 요청을 합니다. 눈 감아달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를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예, 우리가 죄인인 건 맞거든요. 그러나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탄원하는 거죠. 하느님의 이름과 하느님의 영광, 하느님의 언약을 위해서 진노를 걷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평안보다도 하느님의 백성이시잖아요. 하느님의 나라잖아요. 하느님 언약하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달라고 탄원하는 거죠. 탄원은요,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고요. 블레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죄를 인정하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것이 바로 탄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대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 우리도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려주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